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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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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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0월 25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요시아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요시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나이가 무려 8살의 때 왕위에 올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까? 선대 왕이 쿠데타에 의하여서 제거되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할 8살의 때 그가 하나님밖에는 도움을 구할 자가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문제와 우리의 삶의 책무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어리고 연약한 아이가 자신의 삶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그 정적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정치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도 그가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요시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우린 다윗의 길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윗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약한 모습, 죄 많은 모습 투성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랑은 너무나 가까이 하기엔 먼 사람이구나.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던 연약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칭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하게 잘하기 때문에 마땅히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너는 넘어지고 또 쓰러질 것이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너는 잊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참 아이러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마지막 입시를 앞두고 시험을 치르게 그 직전에 아이들이 예배에서 우수수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면 도리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얘들아,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너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의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예배는 다음에도 드릴 수 있으니까 너가 일단 이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해야 됩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의 삶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당연한 삶의 자리가 사실은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왕이 겨우 8살의 나이에 그 혼란스러운 정세의 상황 속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평탄하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34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등장합니까? 먼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잘못된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너무 거대하고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곁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크고 거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등 뒤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 달려오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을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성전을 정결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모든 장소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요시야 이전에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모든 것들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성결, 정결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왕과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율법책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고 어떻게 능력을 행하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 찾아가셨을 때 먼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지고 그 영혼 가운데 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성경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경책 어디 갔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후탁 성경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후탁 성경. 그게 뭐냐면 이제 성경책이 어딨지 막 찾다가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먼지가 뽀얗게 일주일 동안 쌓여 있으니까 후 하고 탁.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해서 후탁 성경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시대처럼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무감각한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말씀이 들려진 여러분들에게는 또 말씀이 더욱더 사모되어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임함으로 쌓일 것이 없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요, 이제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모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기적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시아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6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시아와 같이 6월절 절기를 정성으로 온전하게 지킨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과 필요를 간구하고 아뢰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절에서만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제 그들의 삶이 예배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는 우리의 영혼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깨우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도 모자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우리가 몸을 씻는 동안에도, 우리가 길을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수사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낮은 수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수사들에도 등급이 있대요. 첫 번째 수사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수사들입니다. 두 번째 수사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목양이나 목회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수사입니다. 세 번째 수사들은 뭐냐? 그 두 수사들을 돌보기 위해서 잡무를 하는 수사가 바로 마지막 수사예요.
그런데 이 늦은 나이에 도착해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던 그 로렌스 형제, 참으로 볼품이 없고 참으로 하찮은 일이 아닙니까? 예배를 인내하는데, 그런데 로렌스 수사는 뭘 하고 있어요?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옷을 개야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얼마나 부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그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요리를 하는 그 순간에도, 청소를 하는 그 순간에도, 빨래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지, 그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된 광채가 그의 몸을 뒤덮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소문이 나서 예배를 드리러 그 수원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로렌스 수사가 청소하고 정리를 하고 요리를 하는 일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 이 현장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길을 걷는 동안에도,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가정을 돌보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만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뭔가 이 사람은 다른 것 같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에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지난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지난 삶을 살아갔는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난 중에도 힘겨운 일 속에서도 흥얼거리며 찬송과 가사를 읊조리던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감동, 이러한 감격,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뜨거움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누군가 지켜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하나님을 당신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시야가 이러한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19절까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이제 20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전도하기를 마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애굽 왕 느호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아수라를 견제하기 위하여서 대군을 이끌고 갈그미스를 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나치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유다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요시야가 방비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유다 왕이여, 너희들과 나와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희들을 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움을 벌이러 가는 것인데 나는 그대와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괘씸하기도 하고 마음의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요? 이 느고 왕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앞뒤 정황 볼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싸움을 벌일 때 어떻게 합니까? 잘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여 그와 싸우고자 하였다. 근데 이 싸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연찮게 요시아가 화살을 맞아서 그의 병세가 짙어지고 결국은 그 싸움에서 전사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 믿는 자들이 잠깐의 실패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늘 하나님 곁에 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중요할 때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간단하고 사소한 일에는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다가도 갑자기 큰 문제가 닥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구한 것인 양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우리 가운데 말을 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쾌감이 들 때가 있어요. 뭐야? 저 사람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고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얼굴이 새빨개지는 그런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 약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세요. 왜 내가 그 말이 불편한지, 왜 그 말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시아의 교훈이에요. 요시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변장했다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억지로 표정을 변장합니다. 내색하지는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요.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되고 불쾌함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가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요시아의 죽음은 어쩌면 예견된 죽음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역대하 34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말씀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훌다에게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패망이 이제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아, 그 신실했던 왕은 그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빨리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업적과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가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함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친히 돌봐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